함께 읽은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이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이사야서 47장, 48장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대제국이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지금은 벌써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앞으로 나오게 될 이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이방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이사야 4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게 될 이 메시아를 통해,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는지를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역사서에 기록된 이 내용을 읽어본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도록 정말 예언된 게 이루어졌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과 또 실제 역사에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이 말씀에 사실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예언적인 그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49장을 보통 우리는 메시아의 예언장 또는 메시아의 예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4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섬들이나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여기 나라는 걸 잘 보십시오.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를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예언한 한 사람이 있는데 입에는 칼이 있다. 날카로운 칼,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화살이 있다. 무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종이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했다. 그래서 여기 나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란 이름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이사야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란 이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49장에 나오는 나라는 표현은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입에 칼과 같이 또 내 손에 활과 같이 만들었고 또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나올 메시아라. 숨겨져 있지만,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그 당시에 불평이 나오죠.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그 당시 외쳤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여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아무리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외쳐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되어 잡혀갔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내 말한 것이 헛되게 됐구나. 이렇게 내 수고한 것이 공연히 헛수고한 것이 됐구나.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갔다 오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회복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이 예수님이 나오면 이제 이방인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여기서 나온 메시아가 이방인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게 돼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그 불평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해요. 보존된 자가 돌아오게 할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을 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내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바빌론 포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이방인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미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메시아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예언적인 설명이죠.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그 다음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또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고난받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된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워하는 자, 또 멸시를 당하는 자, 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갇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메시아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방인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 거기 은혜의 때 또는 구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은혜의 때, 이건 어떤 정해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 이 내 기업을 상속으로 주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은혜의 때가 되면, 구원의 날이 되면 언약을 삼다 그러죠. 내 백성과 언약을 삼아서 언약을 해서 이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또 구원의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언약하고 이 나라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그 땅을,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을 설명을 한 게 9절이에요. 9절.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로잡힌 자에게는 나오라. 죄에 갇혀 있고 죽음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나오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흑암에 갇혀 있는 자를 나타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묶여 있는, 갇혀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업을 주시고 결국 하늘나라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비유로 말하면, 양들로 비유하면 풀밭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줄이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고 풀밭이 되게 하고 샘의 근원을 주어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은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북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임 땅이 뭐냐면 땅 끝에 있는 사람을 신임 땅이라고 해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노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사랑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구원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성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손바닥에 기록해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하고 버림받는 것처럼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불평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을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젖을 먹인 아기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내 뱃속에서 태에서 나온 아이를 어떻게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거는 부모의 모성인데, 엄마의 모성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도 쳐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설명을 하잖아요.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급할 때 뭘 잊어버리냐 하면 손바닥에 막 쓰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에다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새겨버렸다.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다 흩어져 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다 불러 모으면 터가 점점 커지고 넓어진다. 터가 부족해질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게 돼요. 자기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들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식을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 터가 좁아지게 될 것이다. 더 넓혀야 되겠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서 터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흩어져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없었는데 내 자식도 없었는데 누가 낳았지? 또 누가 이들을 양육했지? 어디서 생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는 곳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전도지 돌려가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서 왔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존 교회는 욕심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조급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간정도 하고 막 잔치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전도 초청 주일 이래가지고 혹시 거기 가봤어요? 전도 초청 주일 가봤어요?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가봤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해요. 선물도 주고 막 사람들 불러 모아서 간증도 시키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 모으면요, 막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몇 사람 불렀다, 나는 몇 사람 전도했다, 전도왕 이렇게 하면서 막 시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잘못하면 사람의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모이게 될 때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지? 누가 나왔지? 어디서 생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러 모으는 것은 사람들의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요. 문나라가 뭐냐면 이방나라, 다른 나라, 모르는 나라 이런 뜻이죠. 모든 민족들에게 깃발이 되게 하겠다. 표신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 세상 나라를 말해요. 세상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 여러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죠.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가 뭐냐면 깃발을 들고 깃발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깃발이 세워지면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 애를 안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어깨에 메고 왕들은 양부가 되고 왕비는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끝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요, 모든 이방인이 이제 다 구원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안고 어깨에 메고 와서 이제 왕들도 모이고 왕들이 와서 이제 시온에 예루살렘에 경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문나라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을 품에 안고 자녀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고 승리자가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내가 건져낼 수 있겠는가? 세상에 강한 자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빼올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들, 또 세상에 승리한 사람 같은 이런 강한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뺏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수를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려니. 그럼 죽인다는 뜻이죠. 피에 취한다는 것은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가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했다는 것을 다 아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고 세상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혼란스러운 때가 오면 정말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라. 지금 이건 이사야에서 예언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가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전능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서 망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메시아가 나오면 이제 모든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이게 진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기록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말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보지 않아요. 이사야서 같은 성경은 제일 보지도 않습니다. 이걸 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제대로 못 믿으면요,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 전화해서 오라 그러고 빠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막 자녀들도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앉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겨우 아까도 말했는 것처럼 전도해서 억지로 데리고 와서 막 사람들이 불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그게 사람들의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의심하면 의심하는 것을 얘기해서 의심을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안 믿는다고 말해서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고 평범하게 믿어서 정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만한 사람이구나,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사람들끼리 이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구호를 외치죠. 목표를 정하고 현수막을 막 걸어놓고 몇 명 전도 이렇게 하고 구호 막 외치고 막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현수막을 교회 예배당에는 절대로 제가 걸지 않습니다. 행사를 해도 일부러 현수막을 걸지 않아요. 구호를 써가지고 막 써놓고 좋은 말도 많잖아요. 제자 되어 제자 삼자, 또 내 집을 강건히 채우라,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선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를 강단에 놓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만 제가 놓지.
그래서 행사하면 밖에다 제가 이제 글자를 이렇게 현수막을 걸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호를 외치고 막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장사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백화점에 가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죠.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자연스럽게 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가? 성경을 결국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니까 성도들끼리 세상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경영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좋은 시설을 해놓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 모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기만을 바라고 많은 사람이 오길 바라니까 제대로 된 믿음은 없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시는 거죠. 신앙생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세상의 방식대로 서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부정이 생기고 부패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서로 다툼이 생기고 경쟁하고 분열이 생기는 일들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고요. 또 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모으실 때 성도들이 모이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예언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내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땅 끝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흑암에 갇힌 자, 또 어둠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할 것이고 불러내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면 터가 좁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다. 이 사람 어디서 나왔지? 누가 이 사람을 양육했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우시고 깨달아 순종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49장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막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